제가 이곳에 연구 계획 보고를 드리러 온 게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뵀던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청하려고 제가 광주 인성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미리 제가 이 고향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 고향이 배출한 그래도 작은 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반겨줄 준비를 안 할지라도 혼자 가슴이 뛰고 빛고울 우리 무등산의 기운과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뛰어왔던 지석천, 우리 동명교회가 한때 교회 후원과 지원을 했던 양과리 밑에 지역에 승촌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키아츠를 극진히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이나마 작은 결과를 내게 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편찬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시기상으로 그리고 교회 규모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했을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가 교회 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1년의 과정은 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문 신학자들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깊게 느끼고 반성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0대부터 15살부터 70까지의 나이를 논하면서 70의 나이를 논어에서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정도를 어긋나지 않는 나이가 70의 나이라고 합니다. 동명교회는 75세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75년의 세월을 여기서 보낸 건 아니지만은 지난 75년 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땀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종심소욕 불유구의 마음으로 빛고울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등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50에 지천명의 나이라고 우리는 이릅니다. 즉 하늘의 음성을 듣고 파악하는 나이지요. 우리 최기채 목사님 73년에 담임 목사로 오셔서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최 목사님과 함께 동명교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서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보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60에 이르지 않은 저는 이순의 소망,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나이를 앞두고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150년 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신앙의 보고를 가지고 이 땅의 한반도에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꿈꾸어 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75년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잔치에서는 이렇게 무게를 잡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지난 75년의 무게가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참 행복했던 게 우리 최기채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인터뷰 그리고 이분이 남긴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는데 제가 오늘 긴 이야기를 짧게 우리 모두 우리 최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학자나 목회자를 불구하고 자신이 똑똑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주장이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은 후임자를 누구를 두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친밀감은 없었지만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해박함과 소탈함 그리고 넓은 식견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저를 위로해 주셨던 우리 이상복, 우리 이일복 목사님
우리 박수로 더불어 축하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 프로젝트로 설교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크게는 아버지성이 강조되는 교회와 어머니성이 강조되는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섬겼던 충영교회는 전형적인 아버지 형태의 아버지성, fathership을 가졌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명교회 지난 1년 동안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자꾸 하셨어도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품 같은 느낌, 특별히 제 고향 동명교회에서 느꼈는데, 그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75년 동안 모두의 공유된 DNA를 통해서 형성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앞서서 보이는 사람은 원로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이고 수석 장로님이시지만은 아마 그 뒤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귀한 시간과 재정적인 헌신이 없었더라면은 동명교회 오늘날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저에게 지난 1년 동명교회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축복이었습니다. 동명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은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몇 줄을 좀 읊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시아의 동쪽, 정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지만 참 힘들었고, 오직 조용했으면,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고요한 동양의 동쪽의 나라라고 불렀던 아시아의 동쪽, 그 중에서도 한국의 동쪽에 지난 75년 전에 하나의 작은 촛불이 타올라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횃불되어 타오르고 있는 동명교회,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대한 횃불로서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명교회는 일제강점기의 끝물로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의 36년의 역사와 근대 개화기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뒤로하고서 힘차게 시작하자마자 닥쳐왔던 한국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여러분은 동명교회라는 이 지역의 복음의 토대를 놓으셨습니다. 동명교회는 한국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1953년부터 시작되었던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그리고 한국교회 질주하던 시대, 제가 표현하기로는 헐크 성장기에, 그리고 21세기 새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형교회, 도시의 교회도 쉽게 할 수 없었던 토대를 안정적으로 뿌리 놓고 성장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온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동명교회는 1990년 이후로 한국교회 중대형의 수백 개의 교회가 세습의 광풍에 휩싸였을 때도 크기와 만용의 탐냄과 욕망을 넘어섰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점이 다른 모든 수백 페이지의 연구 결과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남도에 숨겨졌던 수많은 인물들이 어찌 골고루 모여서 동명교회를 형성해 왔는가? 만약에 동명교회가 좀 더 큰 판에서 놀았더라면, 좀 더 큰 물에 위치했더라면 지금도 아름다운 산봉우리와 산등성과 나무를 형성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한국교회 우뚝 서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어린 시절 느꼈고 제 젊은 시절 느꼈지만은 이 교회에는 호남인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팩트로서는 호남이 당했던 그 눈물과 상대적으로 컸던 그 아픔이 교회에도 여실히 내재되어 있었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펼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도 작은 부분의 안타까움이지, 아마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던 지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준을 따라왔던 그 열심들, 수많은 고비와 위험 속에서도 눈물로 삼켜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도 우리의 아쉬움을 능가하는 지금의 동명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난 75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많은 인터뷰를 응해주었던 본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분의 어머니의 품 같은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75년에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동명교회를 이렇게나마 부족하지만 작은 결과물로 550여 페이지 되는 책으로 엮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에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요즘 교회사는 예전하고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 늘 고민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읽어낼 수 있는 수준과 그냥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낼 수 있는 증언집의 중간 단계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단계의 편집 지향. 너무나 어려워서 기존의 많은 교회사들이 한번 딱 받으면 그냥 어우 잘했어 하고 책장에 꽂아 넣는데, 우리는 우리의 땀과 헌신이 들어가서 우리가 좀 그래도 비교적 최소한 몇십 페이지는 읽어볼 수 있는 난이도에서 저희가 동명교회 75년사를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이야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이름 석자라도 넣어드리려고 저희 편찬위원회에서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번 지난 1년의 연구 과정은 참 좋은 협업 모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회와 협업을 하지만 이렇게 동명교회처럼 적극적으로 당회가, 편찬위원회가 두 분의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협조해 주기는 참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한번 좋은 책을 만들어 내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의 무지만 깨닫고 우리 편찬위원회와 장로님들의 헌신을 제가 이렇게 경탄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교회와 협조, 결국은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맡겨놔도 교회가 뒷짐지고 있거나 우리가 열심히 보고서를 드렸는데 읽어주세요, 교정해주세요, 의견 주세요 할 때 교회가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명교회 역사편찬위원회는 저희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12시 근처까지 단체 카톡방이 울려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열심을 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물 흐르듯이 교회의 연중 행사로도 이 교회사 편찬 작업을 잘 활용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고마웠습니다. 75년간 수고한 성도들의 목소리가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간 최근의 교회사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서 여러분 좀 읽으시고 주변에 좀 선물로 이렇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그래서 교회사는요, 새로운 분들,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묵직한 책이지만은 던져드리면요, 그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사 편찬을 10여 년 넘게 해오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사를 보면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정말 억수로 몰려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갑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료가 하도 방대하고 인원이 많고 역사가 깊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남겨놓은 당회로,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설립 불과 몇 년 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던 교회 일지라는 게 온전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동명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우리 장로님께 한문으로 써 있는 거를 옛날 분들은 다 한문으로 기록했잖아요. 띄어쓰기도 잘 안 하시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글화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정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75년사 편찬 작업 못지않게
당회록과 교회 일지의 재발견이 이번에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잠재력과 과제를 발견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동명교회에 느끼는 그 뿌듯함, 편찬이어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25년, 100주년을 기대하고 동명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나 기쁨으로 큰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달려왔던 저는 지금은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박한 농부신학자입니다. 저의 사역이나 저의 학문적인 여정이나 저의 일상사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화천 농부신학자를 치시면 맨날 닭을 기르고 고추 키우고 땅콩 키우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편찬자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고추를 110근을 팔았는데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구입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페이스북에 36시간만 올렸는데 다 팔려가지고 제 먹을 것까지 다 팔아야 되는 올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혹시 강원도 오시면 김재현 목사가 거기 있구나 하고 들리시면 제가 닭을 한 마리씩 잡아드리지는 못하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대를 4분 안에 말씀드리고 제 시간을 마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향후 100년, 향후 25년, 100주년을 앞두고 이런 꿈을 서서히 같이 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드는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자는 노력과 헌신은 제가 부탁을 안 해도 계속 하실 거죠? 조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계속 하실 거죠? 아멘. 저에게는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앉아 계신 걸 보고서 작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명교회 진정한 성공은 제 11대 목사님이 이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기채 목사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이상보 목사님 그렇다고 빨리 은퇴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후계자가 교회의 전통을 내면화해서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가셨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뜻을 온전히 소화해내고 그리고 동명교회를 이끌어주고 섬길 수 있는 후임 목회자가 와서 3대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동명교회의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와 서재를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사실은 지금까지 10분의 목회자가 계셨지만은 두 분이 거의 교회를 대표하는 듯한 사역을 긴 시간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이 남겼던 온갖 설교문, 최기채 목사님이 빼곡하게 남겼던 설교문들, 우리 이상무 목사님의 피땀 어린 노력들의 결과들이 어느 교회 한켠에 지금부터 두 분이 살아계시고 정정하실 때 수집되고 보관되고 분리될 수만 있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면 호남의 맹주교회로 자리한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호남을 책임지고 우리 교단을 책임지는 역사실, 역사관 정도는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제가 부산의 부전교회 역사관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 감격 그대로 우리 동명교회 지난 1년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여러분에게 물러가는 연구자 입장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명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엄청난 퀄리티를 지닌 우리 성도님들, 동명교회 75년사 80년의 이야기를 어린이 역사 소설이나 역사 학습서로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 작가들 많지 않나요? 사파를 그릴 수 있는 분들 많지 않나요? 아마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온 교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명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교회에 조금 더 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많은 헌신을 해오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오셨습니다. 애지중지, 감기 들까, 아플까,
넘어질까?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이름 없는 집사님,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우리의 공유된 유산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모델을 좀 더 한국 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고민과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과한 욕심일 수 있지만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75년의 동명교회 역사, 좀 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광주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더 미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75년을 지내오셨습니다. 참 수고하셨고, 오늘 밤만은 교회와 관련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시는 복된 주일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